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비슷하지만 또 그들이 처했던 갖가지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영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영혼의 기록을 쓰고 있는 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까?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시인은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내게 왔다. 그래서 그 악인이라는 것은 대적이며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대적들이 3절을 보니까 군대와 같다. 그래서 주변에 진을 치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중과부적이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려움으로 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속에서 일종의 이제 공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성을 지키려는 사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성을 지키고 있죠. 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성전,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지키는 이 수성전을 하는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은 주변에 둘러싼 많은 적군들의 그를 향한 공격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멘탈이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그 멘탈은 어디까지 갔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다다른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퉁딴지 같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꺼낼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의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일종의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그는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더 큰 고립감, 더 깊은 상처를 보게 되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렌즈가 되어서 자신의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더 크게 증폭시킵니다. 더 두렵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10명인데 100명처럼 보이고 또한 어려움은 100인데 1000처럼 보이는 한마디로 이 중과 부족을 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 소위 말해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처해가고 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너무 나 말고는 다른 수많은 이 돕지 않는 남이 너무 많은 사람, 남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을 때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그 속에서 고립감 속에 외롭습니다. 외로우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요,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실패의 순간이 다가올 때 아직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극도의 고립감과 그 고립감에서 분출되는 극도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를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들어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장 큰 고난과 곤고의 상황, 가장 괴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그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연장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마르다라는 누이와 또 나이가 좀 어린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선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음식도 차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하게 청소도 했을 것이고 또 손님 맞을 준비,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가 났나요? 야, 너는 어떻게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거기서 그러고 앉았니?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이 화낸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북할 수준으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참다가 몇 번의 눈으로 눈치를 줬겠죠? 그런데 그 눈치를 전혀 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다가 사람들 앞에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를 바라보는 마르다의 입장은 충분히 나는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이 뭐랄까요,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다 지켜보는 예수님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화를 내? 왜 저분은 저렇게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뭐 그랬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에 열심을 내고 많은 것으로 근심을 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게 좋다는 소린가?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밥 짓고 쌀 씻고 반찬 차리고 음식 만들고 또 무슨 상 차리고 이런 거는 별로 귀한 일이 아니고 소중한 일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르치고 나뉘어진 마음을 가르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이루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마음은 비우고 마음은 뭔가를 집중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라는 것은 음식을 하던 혹은 상을 차리던 혹은 말씀을 듣던 간에 그것 자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평안이 흘러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한 가지의 열심,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과 이러한 괴로운 상황과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주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땅이 꺼지든 산이 솟아나든 내려앉든 내 안에서는 한 가지 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 일만 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려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중심이며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고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상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가 붙든 한 가지 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일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였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과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안전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모함으로 시작을 해서 주위에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은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변에 뭐가 있건 말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만큼 가장 대단한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정말 삶 속에서 몸소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단의 이 모습, 하나님을 찾는 이 결단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에게는 드디어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 그 찾음의 과정 속에서 기다림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과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열심을 통해 다윗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두세 달에 이 비대면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종교를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전의 생각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끝나고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좀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교회에서 시키면은 봉사도 하고 제일 열심히 하면 또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공허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울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허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어떤 행동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규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열정, 열심, 그건 사실 잘 안 보이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우리의 중심만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찾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교회를 찾았던 사람이었을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하려는 사람이었을까? 뭐 똑같은 듯 하지만 그 차이를 우리는 지금 2, 3개월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내일 우리 예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